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신약 그렇게 나누죠.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구속하거나 뭔가에 매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원하시는 바를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하나님이 물에서 살도록 그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육지에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뿌리를 땅에 뻗고 그리고 이렇게 자라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또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의 말씀에 매인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일단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 약속대로 행하셔야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만약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성상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100%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정욕을 피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간단한 몇 구절로 증거가 됐지만은 이 안에는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뭔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존재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뜻을 가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존재한 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뜻이 뭐냐?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창세전에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내적으로 우리들의 성품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고,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거든지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러면 본성을 살아 나타내게 되어지면 거기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양, 형상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과, 나무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이름에 합당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모양과 형태죠. 생명의 모양과 형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생활을 통하여 표현되어질 때 예수님의 성품이 생명의 본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성이 예수님의 생활은 100% 생활에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뜻이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100% 기뻐하시는 바 뜻을 이루실까요?
뭐가가 부족해서 포기하실 수도 있을까요? 100% 이루셔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바 뜻, 이게 곧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선하신 기뻐하신 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야. 그러면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게 깊이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최초의 지음을 받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는 완성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과 완성된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저기 형광등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한 형광등이라고 하는 말은 전기만 들어오면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이거는 형광등으로서 완전한 거야. 고장난 게 없어. 그렇죠? 기능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완성되려고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형광등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형광등을 만들 목적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 내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온전히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그러면 사람은 암만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같이 살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는 그건 사람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 세계에 표현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 완성된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냥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한 기뻐하신 바 뜻을 이루려고 하면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맏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활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과 그 기뻐하는 바뜻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과가 있었잖아. 생명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과일 가운데 금하신 거는 선악 과만을 금하셨지. 다른 과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셨다고 말이야. 근데 그 수많은 좋은 과일, 먹고 좋은 과일, 유익한 것을 놔두고 하나님이 금하신 먹으면 망하고 죽는다고 하신 그 과일을 인간이 먹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탄의 악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로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잖아요. 사탄의 본성은 거짓말하는 자고 남을 해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자가 사탄의 악한 본성이야. 제 사욕적인 이기적인 욕심만을 가지고 남을 해치고 천만을 위해서 사는 게 사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다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끔 되어져 있어. 이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이 선한 기뻐하신 그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의 절차가 생긴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차가 뭐예요? 사탄에게 미혹돼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의 본성을 따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죄의 문제, 사탄에게 결박되어 노예 생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처리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다음에 약속을 하셨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야. 이제 아담과 해와를 심판하실 때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라고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모든 역사를 다 처리하고 새 창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걸 예언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할 자라고 그랬죠.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응? 예수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장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은한 거예요. 그리고 몇천 년 후에 그 이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서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어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죄의 악한 본성, 수많은 죄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타락한 본성으로 만들어진 모든 타락한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천지에 속한 건데 이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끝내신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모든 낱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들과 죄의 본성과 사탄과 사탄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세상과 모든 소극적인 사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을 다 끝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신 거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통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되어지는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어요. 첫째는 누구의 씨로 왔어요? 처녀의 씨로 왔어요. 그 성취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자의 씨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아브라함의 씨는. 근데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너는 볼터치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 근데 너는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복을 공급해주는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너로 인하여 모든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셔. 은혜의 근원이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이 주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이로써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거는 여자의 씨를 통해 가지고 예창조에 속한 거,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살 수 있는 데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해방을 얻은 거예요. 여자의 씨를 통하여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의 씨는 결국은 복의 근원, 복을 베풀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자, 그게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냐, 그럼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거지 뭐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들이 다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 사도께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근데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이 믿음은 내 스스로 갖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지난 시간에 이걸 잘 설명드렸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공급하시기를 원해.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보다도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없는 거는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질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또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났어. 자, 복의 근원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베드로 안에 계셔서 안질뱅이로 가장 필요한 일어서서 마음대로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건강을 누가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잖아.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응?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남편 없고 아버지 없이 아주 그냥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응? 근데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아버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자, 김원희 권사님이 친구들 가운데 안 믿는 친구 많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혜택을 뭔가 하면 그들은 남편이 없어. 그들은 아버지가 없어.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예수님 남편이 없어 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불행하고 비참한 거야. 응? 마귀가 그들의 아비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탄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왕국 백성이야.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자리와 위치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악이야. 큰 죄야. 응?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예사롭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면 그들은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들이 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세워줬잖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지를 몰라.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자리, 위치. 그러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누리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야.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기를 원하는데 내 혼과 몸을 그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들기만 하면 바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의 시로 왔거든요. 다윗의 시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물론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를 만들었고 설계도를 다 받았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완공되어졌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고 다윗과 그 다음에 여기 솔로몬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운 사람이야. 통일 왕국.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다윗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차지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통일 왕국을 이뤘다고 말해요. 이거는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개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랬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돼. 이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됐단 말이야. 그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구약에는 성전이지만은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영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완성하시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7개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게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씨. 여러분 이 세 씨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죠. 여자의 씨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과 사탄이 이룬 모든 역사를 다 처리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의 근원이고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도 역시 은혜 베풀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완성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삼중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바 뜻을 이 땅에 확장하고 온전히 이루시는 역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받은 은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가장 완벽한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들이 상상순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로 나 모양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케 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산상순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타락할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조건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옛사람 나를 포기해야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해야 된다고. 응?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간단하게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게끔 하려고 나를 비우는 이 생활을 하는 데는 몇십 년 걸렸어. 응?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 속에 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모습들을 알려주면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누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로 한단 말이에요. 저도 젊어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에게 그거를 자꾸 조장했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거를 이렇게 하라 저거를 하라. 내가 하는 거를 자꾸 가르쳤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은 전부 다 나무 앞을가 집히더라고. 그게 유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가 한 것만이 근거인가 보석으로 심판대 남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내가 하면 내가 영광을 받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아. 내가 했는데. 응? 주님이 하셨는데도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내가 했어 봐. 내가가 나가죠 항상. 어제 이원희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장애인 선교하는 그분이 아주 정말 좋은 집에서 산대요. 이원희 목사가 얻어준 집인데 그래서 이렇게 장애 아들을 이제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돌보고 그러려고 그러면 시설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좋은 집을 허락하신 거야. 근데 거기 선교사님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옷도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구제한다고 이제 한국에서 보내오면 자기 돈으로 좋은 옷 사입된 거 거기에서 골라서 자기도 입고 그래서 정말 선교비를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쓰고 전부 다 선교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철저하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는 그게 무슨 선교사냐고 무시하는 거야. 그 가짜 선교사다. 선교사의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애인 선교하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르ndi 선교를 위해서 거기 이제 수도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면 거기서 하루 묵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이 빈 거 있고 그러니까 모셔다가 거기서 이제 접대를 하고 이제 묵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나서는 무슨 말들을 하는 거 하면 선교사가 선교비 받아가지고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 선교하는 그분이 그게 상처가 된 거야. 근데 그분은 정말 자기 아들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자식이 2명씩이나 되고 그 장애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진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환경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근데 하나님의 그런 환경을 주신 거야. 근데 남들이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나도 그 좀 허름한 집으로 가야 되지 않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행동한 거, 생활하는 거를 자랑으로 삼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나오죠. 누가복음에.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에 세 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저 뒤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전부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가 잘한다는 거야. 세리는 감히 성전 뒤편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은 물리침을 받았고 이 세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응? 교만한 자 물리침을 받아야.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뭐 40일 금식을 내가 몇 번 했다. 성경을 뭐 100독을 했다. 교회에서 맨 처음에 내가 오니까는 교회 뭐 대서명 앉아 있다가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해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다.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뭐야? 내 업적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그 하나도 고마워하지도 않아 하나님. 응? 누가 너들을 그거 하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이야기를 나는 원하지. 네가 나에게 은혜 베푸는 식으로 네가 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역사서를 쭉 공부하는데 역대상 29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바치죠. 자기 사제를 다 털어 바치고 아주 기쁘고 즐거움으로 헌금을 했다고. 그리고는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성전을 위하여 모든 헌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드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쁘게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는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에게 다시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그거를 붙잡고 사셔요. 그러면 교만할 게 없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게 없는데 은혜가 아니면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제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다 그래서 시험하려고 성 프란시스 스승님 본인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온갖 나쁜 것을 다 들어서 나는 이렇게 악하고 못된 인간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성자로 아는데 그거는 가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몰라서 그러지. 만약 이 은혜를 너에게 줬다 그러면 너는 나보다도 더 큰 성자로서 거룩하게 살았을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냐여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더 충성하고 핍박도 더 많이 받고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뭘 가지고 교만해?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높일 게 뭐가 있어?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었더니 예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선교사들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나는 20년 동안 어디에 가서 내가 선교를 했는데 최선을 다하여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2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선배 선교사가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서 선교사님이 참 훌륭하게 사신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이 선교사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얘기했다는 거야. 응? 여러분 암만 선교사로 충성을 했다고 해도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내가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뭐 옛날에는 저도 그런 식이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는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제 눈에 보여. 아,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저런 자세는 아닌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기 원하고 일하시기 원하니까 내가 할 생각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드리지 않고 내가 나서도 모르라면 그거는 주의 일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내 명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주의 일. 모든 선행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응? 저는 이제는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요. 응?
제가 어디 부사경에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평소와 달리 아주 긴장해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들 철저히 하고, 뭐 세속적인 거는 다 끊어버리고. 왜? 가서 참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숨어 있더라고. 야, 그렇게 많은 모인 데서 내가 집회를 하면 설교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참 그 목사가 참 영역이 있네. 참 말씀이 깊이가 있고 참 은혜스럽네. 그런 소리 듣고 싶어. 그러려고 하면 잘해야 돼. 잘하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사역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다 그걸 수단으로 해서 영적인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고, 목적은 내 명예 영광이란 말이야. 응? 옛날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지금 이게 보여요. 옛날에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게 보인다고. 응? 그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살 때에는 집회를 마친 다음에 사례금을 얼마나 줄까. 괜히 그게 궁금해지고. 응? 왜 그 생각이 왜 나냐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주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 중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랑의 실제적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분에 맞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주신 것을 가지고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사시고 일하시는 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어떻게 바꿔주신 신분에 맞는 실제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